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오바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한 장이라서 1284페이지 한번 펼쳐놓고 같이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류강현 집사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오바다가 되겠는데요. 이름이 조금 우리 발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다 같이 한번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오늘 오바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바다는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여호사밧이 다 잘했는데 한 가지를 잘못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누구예요? 그렇죠.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누구예요? 왕비가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러니까 여호람이 유다를 통치하던 때 기록된 것이 오바다예요. 여러분, 여호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고 절대 권력을 추구합니다. 절대 권력을 추구해. 그래서 행한 일이 뭐냐 그러면 여호사밧이 왕자들이 있으니까 왕위는 누구에게 물려주고 아들 여호람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왕자들을 이렇게 흩어놓으면서 재물도 주고 그래가지고 형제간에 우위 있게 살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 형제들을 다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역대하 21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6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그 동생들을 다 죽인 원인이 뭐예요? 곁에 누가 있어서 그래요? 아달랴가 있어요. 아달랴가. 그러니까 아달랴의 정신이 뭐예요?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합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합이 여러분 누구의 포도원까지 다 갈취해 가면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것처럼 그냥 그것을 그 딸 아달랴가 여호람 옆에서 누구를 죽여야 한다. 앞으로 만세수하려면 절대 권력을 누리려면 누구를 살려놓으면 안 된다. 저 형제들을 살려놓으면 모반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여러분, 여호람과 아달랴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뭐들어 물어봐요. 많이 낳았지. 그러면 그 자식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뭘 물어봐요. 오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한날 한시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누가 모반을 일으켜요? 아달랴가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뭐가 다윗의 왕위가 여기서 끝날 뻔했어요. 그때 등장하는 핏덩어리가 누구예요?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고 이제 객관식으로 묻는 거예요. 여호람 왕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 절대 권력을 취하면서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잘못된 짓을 저질렀어요. 1번 그래도 불쌍히 여겨야 한다. 2번 저런 사람은 죽어야 한다. 3, 4번은 없어요. 1번 저런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되돌려 받아야 한다. 2번 저런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한다. 말로는 2번이라 그래요. 말로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 그러면 저런 왕은 어떻게 돼야 해요? 저런 왕은 자기가 한 대로 어떻게 해야 해요? 죄를 받아야 해. 누구 생각에 그래? 누구 생각에? 저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왕은 저런 왕은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 생각. 그런데 그 여호람을 곁에서 지켜본 나라가 있어요. 유다와 북이스라엘 곁에 무슨 나라가 있냐 그러면 에돔이 있어요. 에돔이.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고 에서의 후손들이 옆에 있어요. 에돔이 있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누구를 가만히 본 거예요. 남유다를 가만히 본 거예요. 이 여호람을 가만히 본 거예요. 저런 인간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저런 인간은 자기가 한 대로 돌로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마음속에 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쩐지 좀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유다가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박수를 쳤어요. 박수를. 누가? 에돔이 박수를 쳤어요. 야곱과 에돔은 형제간이에요. 형제간. 다 같이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형제다. 우리가 형제자매잖아요. 형제자매잖아요. 우리가 누가 좀 잘못했어요. 누가 좀 잘못해. 누가 좀 모질라. 누가 좀 부족해. 그런데 좀 잘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해요? 뭘 어떻게 돼? 우리 마음속에 좀 벌을 받아야 해요. 그게 지금 누구예요? 그게 누구? 에돔. 그게 에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에돔아. 다시 한번 따라서 에돔아. 언제까지 에돔아만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춘기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들이 춘기라. 네가 언제 사람 될래? 그러잖아.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 자신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형제를 몰라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몰라봐. 우리가 위해 줘야 될 사람들을 몰라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몰라봐. 우리가 힘 되어줘야 될 사람들을 몰라봐. 그래서 여전히 아니 저 사람 문제 있다니까요. 이 사람 문제 있어요. 아니 이 사람 진짜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1번 도와주라고.
2번 까라고. 2번 까라고가 되면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다시 한번 춘기라 춘기라 언제 사람 될래? 언제 사람 될래?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한소망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좀 모자라면 여러분이 좀 도우세요. 도와. 여러분이 좀 도와. 그래서 누가 좀 사역이 되도록, 제가 좀 사역이 되도록 좀 여러분이 좀 도우세요. 그러라고 여러분 장로님들도 있고, 그러라고 권사님들도 있고, 아멘이라도 좀 하세요. 그러라고 집사님들도 좀 있지. 여러분 예를 들면 누구 혼자 다 잘할 수 있으면, 나 혼자 다 잘할 수 있으면 장로님들이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칫 잘못하면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 다시 한번 춘기라 춘기라.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오늘은 짧아요. 50장도 뭐 3, 40분이면 보는데 한 장을 뭐 금방 보지 않겠어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에돔의 멸망이에요.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이 개역 개정도 성경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지 가끔 가다가는 진짜 이거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선전포고예요. 누가 에돔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에돔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뽑아서 들어라. 에돔 족속아 다 일어나라. 에? 그래서 누구랑 싸우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랑 싸우자. 아니 에돔이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는데 에돔 족속을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나라로 만든다네요. 가장 못난 나라로 만든대요. 가장 가치 없는 멸시받게 하시겠대요. 이거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 왜요? 뭔가 이 에돔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선전포고를 해보면 나는 어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나는 미래가 없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다가 선전포고를 해보면 어찌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가 선전포고를 해보면 어찌 되겠어요?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뭐들어 물어봐. 그냥 그건 그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에게 누가 선전포고를 해요? 하나님이 선전포고를 낸다니까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 칼을 들고 일어나면 뭐하고, 여러분 온 백성이 힘을 모으면 뭐하고, 무슨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선전포고를 하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1장 3절 한번 보세요.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돔은 페트라에 살아서, 페트라.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시가 어디가 있어요? 도시가 50m, 100m 위에가 있어요. 옆에 지금 깎아놨는데 저런 게 막 저 높은 위에가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늘이 뒤집어져도 누가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라고 할까요? 바위 틈에 거주하면 높은 곳에 산다 그러잖아요. 저 꼭대기에 사니까 세상 그 누구도 누가 와도 두려울 것이 있다 없다. 우리의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끌어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전포고를 하면 가진 것도 말짱 꽝이고 뭐 지금의 상황도 뭐 이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건강하든지 얼마나 뭐 하든지 여러분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뭐 하나님의 선전포고 앞에서는 그 사람이 그 에돔이 얼마나 지금 삶의 자리가 대단한 삶을 살고 있어도 그냥 그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종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에돔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에돔은 교만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끌어내리냐 이거예요. 누가 나를 끌어내리냐.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남유다를 그렇게 쉽게 보고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을 당할 때 곁에서 그냥 박수 쳐버린 거예요. 박수 쳐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고 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조금 겸손해져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겸손해지면 살 길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장 9절 시작.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어디에? 그러니까 드마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어디야 그런 말이에요. 서울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인 수도 이름은 서울이잖아요. 서울이잖아요. 서울이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중국의 수도는 어디에? 너무 저 멀리 가면 좀 어렵습니다. 북한의 수도가 어디에? 그렇지, 평양이. 그러니까 북한을 보고 평양아 그러는 거예요. 일본은 어디에? 그렇죠, 도쿄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마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에도마 그런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북부에 있는 대표적인 에돔의 도시 이름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둑이 들어와도 강도가 들어와도 여러분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가져갈 것만 가져갑니다. 에? 강도가 들어와도 사실은 막 뭘 다 어떻게 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에돔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에돔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참 이게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에돔 족속들은 생각이 어때요? 생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에돔 족속이 그래요. 에돔 족속이 누구와 생각이 똑같아요. 에서와 생각이 똑같아. 그래서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게 다 누구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대표적인 누구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에돔만 문제가 아니라 다가 문제, 다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다 똑같더라.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전 포고예요. 이 짧은 성경에 이 엄청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얘기.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돔이 볼 때 여호람은
좀 당해도 싸요, 안 싸요? 우리가 봐도 좀 그렇잖아요. 형제들을 다 죽이고. 이 사람 믿는 사람 맞아요? 이 사람 여러분 퍼펙트예요? 존경받을 만해요? 모범이 될 만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사람? 좀 에돔 족속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이 사람을 좀 벌해주는 것이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가 보실 때 여호람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여호람이 문제가 있어. 여호람이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 여호람이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서 박수 쳤다라고 하는 것, 요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전포고 앞에 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리는 쪽에 서야 합니다. 사람을 돕는 쪽에 서야 합니다. 사람을 축복하는 쪽에 서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는 쪽에 서야 해요. 네? 채워주는 쪽에 서야 해요. 여러분, 힘이 있다는 것, 은사가 있다는 것은 도우라는 얘기예요. 도우라는 얘기.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그런 힘이 있고 나에게 그런 뭐가 있다는 것. 은사가 있다는 것은 이건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생각이 잘못되니까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만 배워가지고 이런 말씀을 잘 몰라요. 잘 몰라.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돔의 죄가 뭐냐 그러면 10절에서 14절이에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가 뭔지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선전포고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다 죽이는지, 에돔 족속을 다 죽이는지 이유를,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근거를.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이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인데 이쪽은 에돔 족속인데 언제 이름을 불러요? 언제 이름을? 출애굽 때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의 후예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사람들이 엑소도스 출애굽을 하는 거잖아요. 올라오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해? 에돔 족속이 사는 것을 통과해야 해. 여러분, 길을 열어줘야 해요, 막아야 해요? 형제잖아요. 그런데 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야곱 족속이 출애굽하는 이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에서 족속과 싸운다 안 싸운다? 이렇게 헷갈리면 어떻게 돼요?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운다 그래 버리면 오늘 이제 춘기라 그래 버려요. 싸운다 그래 버리면 또 하나님이 춘기라 그래 본다니까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돌아갑니다. 싸워야 될 사람,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해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마귀의 도구가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쉽게 갈 수 있는 적과 뿔이 흐르는 쉬운 땅을 놔두고 우에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바위가 딱 막고 있어요. 그러면 물이 바위랑 싸운다 안 싸운다? 물이 바위랑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워. 그냥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기꺼이 지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기꺼이 져버리는 거잖아요. 기꺼이 져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후에 물론 여호람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에돔으로 하여금 에돔이 여호람이 잘못 살고 있으니까 에돔이 잘못해도 된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포악이 뭐예요? 포악질한다 그러잖아요. 포악질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 형제의 상처를 그 남유다가 그 침략 당해가지고 외세로부터 침략 당해가지고 고통 당하는 것을 보고 세상에 그래도 형제지간이잖아요. 형제지간. 그런데 남유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봐라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뭐 했다는 거예요? 손뼉질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인사 시간입니다. 나는 아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요.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할 때 유다가 거기에 힘을 보탰어요, 안 보탰어요? 죄송합니다. 유다가 아니라 에돔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진짜 마귀가 공격을 해가지고 교회가 힘이 든다든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럼 누구랑 싸우기라도 해. 그런데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는 걸 봤어요?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는 걸 봐? 나라는 그렇게 안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다윗 아버지가 왕이 아버지가 왕.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아들이 있어요. 흠이 없는 아들. 진짜 우리 표현대로 두고 보기도 아깝고 보배로운 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칼을 뽑아드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압살롬아. 그렇게 이쁜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이 머리가 상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이 딸깡 그렇게 정수리에서부터 어디까지? 아무리 다윗이 압살롬과 싸우지 않으려고요.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을 치잖아요. 다윗이 도망을 치잖아요. 아버지가 도망을 치잖아요. 왜? 안 싸워야 되니까. 싸우면 누가 죽으니까. 압살롬이 죽으니까. 장수들에게, 요압에게 누구를 손대지 마라. 누구를 죽이지 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손대지 마라.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요압이 어떻게 해요? 요압이 목을 베풀잖아요. 아니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에돔이 남유다를 형제를 뭐 했다는 거예요? 침략했어요. 형제가 형제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구별하지 못해요. 아니지.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성도잖아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 형제를 공격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인사 시간입니다. 나는 아니다. 3번 1장 14절 다 같이 하면 시작.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 성경이 참, 이 문법이 참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약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쉽습니다만은,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공격을 받을 때 도망칠 거 아니에요. 도망쳐서 도망을 가는데 사거리 모퉁이 돌아가는데 거기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키고 있어요? 에돔이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에돔 족속을 딱 보면 저 사람 누구예요? 1번 형제예요. 2번 도적이에요.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할 때, 남유다 야곱의 후예들이 생각할 때 살았다 했어요. 누가 있으니까? 형제가 있으니까 살았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비극입니다. 이건 비극.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더 이상 형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다 같이 나는 아니다. 아니, 이거는 오늘 본문이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해요. 점검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론이 뭐냐? 그런 에돔 족속에 대한 결론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열방의 심판이에요.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다 같이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냥 한 대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절대적이에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한 표라도 1부터 100까지가 있다고 한다면 1이라도 위하는 쪽에서요. 사람을 위하는 데서요. 좀 잘못해도 그것을 손대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손대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는요, 저주의 권한이 없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우리 여수노회에서 고발 사건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강당에서 작업기도를 하신대. 작업기도가 뭔 줄 아세요? 문제 있는 성도를 호칭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작업해 주시도록 작업한다 그래서 작업기도예요. 그래서 고발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아니, 진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럴 권한이 목사에게 있다 없다? 다 같이 성도들에게 그럴 권한이 있다 없다? 그럴 권한 없어요. 목회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권한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것은 축복.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뭐냐 그러면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왜 부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유치원생도 알아. 금방 우리 예림이가 희산이가 계단에서 뛰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엄마 아빠들이 위에 있고 저 밑에서 우리 희산이가 계단을 잡고 이렇게 뛰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림이가 하는 말이, 주희산, 너는 유치원에서 이것도 안 배웠어? 나는 배웠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단에서 뛰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조금 잘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해요? 어떤 마음을? 여러분, 그 부족함을 채우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모자람을 채우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손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그게 용기. 손 잡아주는 것이 용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축복하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안 되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십시다. 교회만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우리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 직장에를 가면 그런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면 여러분 누가 대접을 받냐 그러면 유능한 사람이 대접을, 유능한 사람을. 그런데 가정하고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가정하고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퍼스트예요? 누가 퍼스트예요? 누가 퍼스트예요? 좀 부족한 사람이 퍼스트예요. 네? 부족한 사람, 좀 모자란 사람이 퍼스트예요. 왜? 여러분, 거기가 웃어야 누구도 웃을 수 있어요. 집에 아픈 사람 한 사람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 다 그 사람 중심이에요. 거기가 교회입니다. 거기가 교회.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둡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에돔이 뿌린 대로 결국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뿌려야 해요. 좋은 것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아직 짚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될까? 여호람은 어떻게 될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니, 에돔 족속이 볼 때 남유다는 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형제 다 죽여버리고 막.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1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결국은 그럼에도 그 문제가 좀 있었어도, 좀 부족한 것이 있었어도, 허물이 있었어도, 그래도 여러분, 여호람이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예요? 그 문제가 있어도 이 남유다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도, 조금 여러분 허물이 있어도,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조금 모자란 것이 있어도, 여러분 요쪽에 이 에돔 족속은 퍼펙트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요 에돔 족속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어찌 되불더라. 에돔아 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다 어떻게 됐는데, 다 오프되는데 누구만 살아남더라. 이 부족한 사람들이 살아남더라.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어지더라.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리앗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사람이 그렇게 멸시받고 그렇게 천시받고 그러던 이 사람이 뭐를 다 얻더라는 거예요. 지금 박수 쳤던 에돔 족속의 땅도, 저 북쪽의 땅도, 그 블레셋의 땅도 전부 다 누구의 소유가 되더라. 이게 여러분 반전이, 이게 반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렇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들어가면서 저는 이 오바다를 통해서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처럼 살면 안 돼요. 에돔처럼 살면 안 돼요. 에돔처럼 살면 안 돼. 형제가 어려울 때 옆에서 손뼉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손 잡아달라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모자란 것이 있으면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도와줘야 해요. 협력해야 해요. 협력해야 해요. 교회에 리더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 장로님들이 있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참 지금 코로나 3단계가 격상이 돼가지고 교사들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전도사님들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튼 준비는 철저히 해라. 준비는 철저히 해라. 라고 했지만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누가 있어서 혼자가 아니잖아요. 교육자들도 혼자가 아니잖아요. 교육자들도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안을 잘 만들면 부장 장로님이나 부장 권사님들이 잘 좀 도와주고 교사들이 좀 잘 도와주고 그래서 올 여름 성경학교나 또 수련회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아름답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에돔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에돔이 에돔처럼 이렇게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해요. 왜? 하는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형제에게 포악해서는 답이 없어요. 침략자가 되어서는 방법이 없어요. 본능에 따라 살아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누구부터? 나부터 바르게 나부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사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